미국에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인가 하면 잘생기고 예쁘게 생긴 죄수 그룹과 못생기고 흉하게 생긴 죄수 그룹을 따로 재판받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 실험의 결과, 이 재판의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잘생긴 사람들로 이루어진 죄수들에게 부과된 평균 벌금은 6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흉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못생긴 죄수들 그룹으로 된 사람들에게 평균적으로 부과된 벌금의 금액은 무려 1억 3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굴 생김새에 따라서 벌금의 차이가 20배가 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잘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잘생기십시오. 손을 조금 대시더라도 잘생기고 예뻐야 살아남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로 나타나는 이미지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다가오기도 했고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의 의미가 뭔지 알고 계세요? 얼굴. 단순히 눈, 코, 입이 있는 신체의 한 부위라는 사전적 정의의 얼굴이 아니라 예로부터 전해지는 얼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얼굴에서 얼은 영혼을 의미한다고 하죠. 우리가 갑자기 상처를 받거나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순간 멍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죠? 얼 빠진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 없는 사람 같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얼굴에서 굴의 의미는 통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얼굴에 대한 신앙적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우리의 얼굴이나 삶이나 우리의 행동들이 결국에는 무언가를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의 얼굴을 자신의 영혼을 보여주는 통로로 해석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얼굴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 삶을 통해서든 무엇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흑역사로 기억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남유다의 역사에서 흑역사로 기억되는가 하면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의 계보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왕조 안에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우리 할머니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손자들을 죽이고 왕이 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 아달랴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누구죠?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봐도 우리는 이 아달랴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잘했는지,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조차도 부모님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자들까지 죽인 것이죠. 그런 아달랴가 남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과 결혼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인 정략적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 여호람이 죽고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숨겨놨던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하시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 왕조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혈통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될 생각을 했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은 남유다의 그 수백 년 역사 가운데에서 숨기고 싶은 6년간의 흑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이 흑역사 한가운데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저희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야다는 이 흑역사를 기획하고 주도한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다시 다윗 왕조를 이어지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조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된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 왕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는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다윗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시는 그 통로가 되는 왕조,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누가 방해했다고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방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통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다른 통로가 되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나를 드러내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면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고,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직장 안에서는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는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참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며 우리는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관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울고 웃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하고 계시죠?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을 좀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주로 언제 이런 생각이 드세요? 직장 좀 그만두고 싶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 언제 드시죠? 일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 생활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이 힘들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치는 겁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영적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계가 맺어졌다. 무슨 의미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책임과 의무와 존중이 전제돼야 됩니다. 아무리 관계가 만들어졌어도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절대 좋은 관계로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자녀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졌어도 하나님을 향한 존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인 후에 했던 행동 중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언약에 대한 부분,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들으시다가 정신줄 놓치시고 잠깐 딴 생각하시고 주무셔도 요때는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야다는 먼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왜요? 왜 언약을 맺게 했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는 이미 언약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도 언약이 주어졌고 다윗을 통해서도 언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적 관계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이 언약적 관계가 파기됐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은 것일까요? 오래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다시 그 관계를 맺기 위해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야다가 맺게 했던 언약은 파기된 것을 새로 맺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오늘 여호야다가 맺었던 언약은 깨지고 파해지고 사라진 언약을 다시 맺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언약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백성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달랴가 다스렸던 이 6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아달랴와 함께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마저도 상실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만 가질 때가 있어요. 괜히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관계가 파기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지 서운한 감정만 있을 뿐 형식상의 관계, 서류상의 관계는 파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파기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관계로만 그냥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그 언약이 유효한 것이고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언약을 잊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느라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각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잊었다는 것은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어도 이제는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로만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버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어떻게 합니까? 첫 개혁의 스타트를 언약의 회복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형식적인 관계에서 다시 친밀한 관계로 되돌려 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형식상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서류상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있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단 한 번도 소홀하게 여긴 적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존중 단 한 번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일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뒷전으로 미룰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책임과 의무도 다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류상에 적시되어 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에 영적인 공허함이 많으십니까? 자꾸 쉽게 시험에 드십니까? 자꾸 불안해지십니까? 뭐가 자꾸 두려워지십니까? 큰 일도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십니까?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00%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약 상처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나는 상처를 흘려보내는 통로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안에 분노만 가득 채워져 있으면 분노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원망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내 얼굴과 내 삶과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형식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친밀한 관계, 서류상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자,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가서 바알의 우상을 모두 철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아직도 남아있는 나만의 우상, 아직도 잔재해 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 죄의 잔재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이 왕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왕이 우상을 제거하면 그 다음 왕이 우상을 또 섬깁니다. 그럼 그 다음 왕이 우상을 제거하면 그 다음 왕이 또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열왕기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우상 어떤 것이 있죠? 자녀라는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물질이라는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행복과 성공이라는 우상, 이런 우상들을 가끔씩 은혜 받으면서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지만 또 어디선가 세워지고 있는 우상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밀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 여러분이 만들어 놓았던 신을 한 번만 제거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모든 죄의 잔재물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왕좌를 점검할 때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프로야구? 2023년 프로야구, 특히 한미일,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세 나라의 프로야구 우승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이번에 왕좌에 오른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팀은 창단 62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신 타이거즈라는 팀은 38년 만에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마지막 이 최종 왕좌를 가리는 경기는 다른 경기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큰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승과 멀어져 있던 팀들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감동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팀의 모기업은 감사 차원에서 행사를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SSG팀이 우승하면서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LG가 우승을 하면서 가전제품부터 생활용품, 통신비까지 지금 할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9년 만에 우승했다고 해서 29% 할인을 한다고 하네요. 가전제품 29%. 임직원들이 사는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업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내 삶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승팀이 그 왕좌에 앉게 되면 그 우승팀의 모기업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우승팀을 통해서 그 모기업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남유다 6번째 왕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아달랴는 왕위를 이어받을 후손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리고 6년간 자기가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통로도 아닙니다. 그저 우상 숭배자의 딸일 뿐입니다. 그런 아달랴가 6년간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달랴가 이렇게 손자들까지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달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누구 딸이었다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우상 숭배자입니다. 즉 아달랴는 우상 숭배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집안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게 되자 우상 숭배자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달랴가 남유다 땅 가운데에서 바알의 제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달랴는 자신이 앉은 그 왕좌에서 바알을 드러내고 자기가 앉은 그 왕좌에서 바알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자,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왕좌에 앉아있던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 혈통의 유일한 생존자 요아스를 왕좌에 앉히게 됩니다. 이때 요아스의 나이가 불과 7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고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연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왕좌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달랴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좌의 주인을 바꿨던 것입니다. 19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여기서 기록된 그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바알의 통로일 뿐입니다. 아달랴는 우상 숭배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린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좌에 앉게 함으로써 끊어진 하나님의 대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다시 연결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이 왕좌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통로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왕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하고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시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는 어떤 것이 앉아 있으십니까?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내 삶의 왕좌에 우리 자신이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행동하며 모든 삶이, 모든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통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또 어떤 것이 또 많이 앉아 있을 때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을 왕의 자리에 많이 앉혀둡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을 성심성의껏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되어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생활 패턴이 자녀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상처럼 떠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없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 성공하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왕처럼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마저도 나의 성공 신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왕좌,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 생각의 왕좌까지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좌에 앉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도 돼야 되고 은혜의 통로도 돼야 되고 항상 나를 통해 선한 것들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돼야 합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순서대로 왕좌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순전한 통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로에 아달랴라고 하는 불순물이 섞여 들어오게 되면서 온전한 통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오염된 통로, 끊어진 통로를 다시 이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통로를 회복하는 삶을 원하시고 우리가 통로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어떤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에게 어떤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짜증을 흘려보내는 통로, 분노를 흘려보내는 통로,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왕좌를 점검하셔서 하나님만이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우리는 모든 가족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찬양할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일을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자신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그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20명의 왕들은 모두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 바알의 제국을 세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통로를 어떻게든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아달랴를 죽이시고 다윗의 후손의 유일한 생존자 요아스를 왕에 세움으로써 다시 끊어진 그 통로, 오염된 통로를 아름답게 연결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통로를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가족들에게 항상 짜증만 내는 통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가족들을 괴롭히는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다 하면서 그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는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을 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류상으로만 적시되어 있는 관계는 아닌지, 아니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친밀한 관계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직도 죄에 남아있는 잔재물들,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파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앉혀두지 마시고, 물질과 성공을 앉혀두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상하고 엉뚱한 것들을 흘려버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먼저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 내 얼굴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떤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분노를 드러내는, 분노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고 짜증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잘못된 통로의 기능을 이제는 중단하고 하나님만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과 신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지금 과연 내 행동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얼굴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나는 어떤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통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아달랴라고 하는 그 불순물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모든 송탄 오랜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일에 뒷걸음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뜨겁게 사모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환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번 주에도 내 믿음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다음 주에도 모여서 영광의 예배를 또 한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엉뚱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